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범사 위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첫 구절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신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은 신령한 복임과 동시에 어디에서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도 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줍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도 복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정한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복 받으려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고도 세상 물질을 향락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또 그러한 길을 복으로 착각하고, 우리 무병장수 이런 것도 복은 복입니다만 그런 길이 진정한 복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복은 부스럼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먼저 무엇인가를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이 생성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것들을 이루신 그 기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도모하고 계획할 때도 그 일이 완전히 성공하고 우리에게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초청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 창조된 세계 속에 들어와 있지만 창조된 세계 말고 창조된 세계 밖에서부터 이미 그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손댈 수도 없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거기에 가미한다든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 가미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상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복 주실 자를 찾아다녀서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회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성취감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성취감이 행복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복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따라오는 복이라.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한 복을 먼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5절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부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답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왜 택했느냐 봤더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그리고 5절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있었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왜 예정했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 되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또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자녀에게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자녀는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이 근원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녀, 우리는 자녀로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명 받은 우리로서는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 우리의 아들들 되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또 시간이 있을 수 없는, 공간이 없는 창세전부터 그것이 들이닥쳐서 우리는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약속하셨대요. 약속을 받으면 돼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약속을 받아들이면,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약속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약속을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왜 주셨을까요? 왜 이런 복을 왜 주셨을까요? 아까 보니까 물론 처음에 답이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하반기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들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아들들 됐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들 되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받기 위한 거예요. 또 1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만 그렇습니까? 14절에도 그래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뭔가 복 주시고 아들 만드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어떻게 왜 찬송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신 주님의 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복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 진정한 복은 하늘에 속한 진정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더불어서 땅에 기름진 복도 그냥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 그의 나라 백성, 그의 나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면 신령한 복이 근원이 되어서 신령한 것들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복도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에 나와요. 정결한 짐승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다시는 심판이 있지 않도록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복도 있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이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이 순서를 돌려놓으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아픔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는 이 땅에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라고 하면서 우리 주장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참여한 자에게 신령한 복을 우선 주심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나머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듬뿍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어리석어서 신령한 복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어디서 왔느냐? 보이지 않는 그 창세 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로부터 이 땅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려진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을 보면 그림 자체로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림을 그린 자의 생각과 그 그린 자의 뜻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도화지예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창조된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됐답니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나를 위하여 좀 창조해 주지. 예, 그것은 우리 주님을 위하게 되면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를 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빼앗아 우리 공로를 취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공로에 우리가 합세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을 할 때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창조를 알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창조로 다시 되받아 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우리부터 분명히 알게 하시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졌는데 비밀이 우리에게 오픈바되었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보시면 이와 같이 나타나요. 여러분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세계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춰갖고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요. 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이것을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우리 주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으로 통일되어서 우리 주님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모든 세상의 다양한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각색 또 각 모양 각 여러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존적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다 우리를 흡수해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납니다. 그것은 그러고 나서 무엇이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우고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여서 지옥불로 떨어진 속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끼리 별도의 새로운 영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구약 성경 속에서 여러 부분 여러 조상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것하고 하나님 믿는 것하고 달라졌어요. 누가 쉽게 말하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구별돼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를 만나면 돼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부여받았고 또 상속자로 또 모든 하나님 나라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만 이제 아들의 나라가 됐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그러한 영역을 만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 골로새 1장 13절에는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나라로 변화됐어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들을 믿을 때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그 보화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물질과 보화와 이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로서 자녀로서 무엇이 부족해서 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늘을 보고를 활짝 열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죠.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가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가르쳐 주게 하여 이 땅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모형적으로 우리들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기름진 것, 이 땅의 성공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잠깐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모델하우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거처, 정말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그 저택, 그 화려한 주택, 완공된 그 나라를 잠시 보여줘서 그것을 보고 잠깐 우리가 맛을 보고 그 집에 모델하우스에 잠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진정한 세워진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러한 복이 임할 때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시죠? 이 땅에 이것을 구할게요. 이렇게 막 성급하게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예, 마태복음 한번 보자고요. 6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이리를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이는 염려하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지 말라. 왜요? 이는 다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해서는 그때 당시 표현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방인도 편입되었습니다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있을 줄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근데 먼저가 있어요. 신령한 복을 구하고 덤으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해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자손이 번창하고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또 주 안에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꼭 이 형통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거들랑 이것이 어디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신령한 복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악인의 형통함도 있어요. 신령한 복이 아닌 그거로부터 구원은 되지 않는 악인의 잠깐 반짝하다가 푹 꺼져버리는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에 빠지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형통이라도 같은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형통을 받기를 바라겠어요.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범사,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모든 것에 누리는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이 일은 어떤 존재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 얘기예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언약을 유대인에게 먼저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야 살아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데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약속했을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겠다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약속을 그냥 이루실 것으로 믿고 또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또 구원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계획은 또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서 그들에도 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직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도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얻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너희도라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아까는 우리가라는 것은 자기 유대인들을 말하고 너희도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 꼭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여러분 들으셨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뭘 봄으로서 오지 않습니다. 뭘 자꾸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누가 그러면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만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셔. 대명천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내가 복음 믿겠어.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영으로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돌아다니십니다. 다 지금 편만에 계셔요. 그래서 하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 영음,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르쳐줘요.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주고 너는 이런 잘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또 낙심할 때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퍼, 옆에서 조달자로서 역할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13절에 구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인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모든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얻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분의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자기 것을 만드신 그분의 은혜를 찬미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곁가지로 겹겹이 이런 삼겹줄로 끈을 매주신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복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대적들도 그것을 시기하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복으로 2020년을 강하게 여러분이 터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